후원하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저희 교회였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 의지와 뜻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쓸 것을 아끼시고 줄이셔서 헌금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셨으며 또 저희 같은 연약한 작은 교회들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자립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생각하니 정말로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 그렇게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특히 또 오늘 SFC 헌신예배 강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척한 작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누가 어디 불러서 설교하십시오 하는 기회도 잘 없는데 그래도 친구 목사님 잘 둔 덕분에 여기까지 또 인천에서 서울특별시로 와서 설교하게 됐으니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임 목사님과 함께 26년, 27년 전에 전국 SFC 위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지방도 다니고 애도 많이 쓰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목사님도 이 교회를 맡으셔서 섬기고 계시고 저도 또 목사가 돼서 이제 후배 같은 우리 SFC 운동원들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귀중하고 복된 시간과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보면 한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르호보암과 아비야를 뒤이은 남왕조 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대대적인 신앙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방 제단과 주상을 깨뜨리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태양상을 깨뜨렸다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를 구하고 율법을 따라 살도록 했습니다. 이런 그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스리던 그 땅에 10년 동안의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안이 오히려 아사와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식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라라는 왕이 이끄는 구스 사람 100만 명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일이 역대하 14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역대하 14장 9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전쟁이 한 4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아사와 그의 군대의 병력들은 적들에 비해서 한 반도 안 됐습니다.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청하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셨고 마침내 전쟁은 유다의 승리로 마감 지어졌습니다. 아사와 그의 군대가 대승리를 거두고 각종 승리의 전리품들을 챙겨서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사랴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역대하 1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구절에서 핵심이 뭐겠습니까? 이 구절 말씀에서 핵심되는 것은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역대하 14장 7절 부분에 보시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뒷부분에도 가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12절 한번 볼까요? 15장 12절에도 보면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15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역대하 15장 전체의 주제 나아가서 역대기 말씀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찾는다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사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자 했는가, 그들이 찾고자 한 것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전체를 읽어보면 아사왕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추구했습니다.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가적인 위기를 넘긴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지만 그것은 역대하 1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사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아사와 그의 백성들은 왕의 신앙이 경건한 것과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은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중에 15장 2절에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또 저 뒤에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백성들의 헌신과 노력을 너희가 라고 하는 말로 강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아사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바라셨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또한 공동체적인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탁월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고 자기들이 살았던 그 시대와 그 시대의 교회,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애끓는 탄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지체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까지도 잊어버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그 사람인 양 그가 아파하고 고통당해야 할 모든 아픔과 고통을 자기의 것인 양 짊어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한 개인의 모습, 어떤 개인의 신앙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도 보시지만은 아울러 교회를 함께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같이 따라했지만 우리 강령에도 보시면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활 원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SFC 운동원들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우리,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나만이 아닌 우리를 강조하는 것이죠. 연약한 운동원이나 신앙이 어린 성도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지체 때문에 아파해야 될 사람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모두가 아파해야 되고 SFC 운동원들 중에 누가 연약하고 잘 신앙생활을 못하면 우리 같이 있는 운동원들이 함께 아파해야 되고 함께 같이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아프고 누가 고난에 빠져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나는 멀쩡하지만 나는 딱히 기도 정욕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아픈 사람과 그분의 문제를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밤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해야 될 책임이 공동체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추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추구하는 운동원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함께 우리 한 지체된, 한 형제, 한 자매된 우리 하늘문교회로 하나로 묶어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한 식구, 한 지체인 것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열조들의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아사왕과 그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구스와의 4년여에 걸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노량물로 가지고 온 짐승들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렸는데 아사는 7,700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커다란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도 함께 바쳤습니다. 그 후에 아사와 온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결심하고 언약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들이 누구를 찾기로 결심했는가? 단순한 하나님, 단순한 여호와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그들은 언약했다,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시대만의 하나님이 아닌 조상들이 살던 시대의 하나님을 찾기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어떤 조상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커다란 영적인 축복을 누리던 시대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기로 그들이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점차 잊혀져가고 있는 다윗 시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하나님을 회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추억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총의 역사가 다시 자기들의 시대에, 자신들의 시대에 재현되기를 그들은 소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지금 이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동일한 권능과 그런 능력이 자기들의 시대에도 나타나 주시기를, 자기들 시대에 자기들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그들은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총을 입은 백성들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지난 시대의 교회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잘 두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오늘에 집중하며 오늘 살아가기에 급급합니다. 오늘 살기도 힘들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혹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참신하고 기발하며 창의적인 새로운 목회 방법이나 교회 성장의 비결을 찾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미나나 모임에 많이들 갑니다. 그러나 오늘 아사와 그 백성들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고자 다짐하며 언약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아사와 그 백성들은 당시가 비록 가나안 정복 때와 같은 치열한 전쟁의 시기가 아니고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하는 비상 시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상황에서 보면 열조들의 시대에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필요한 시대인 것을 그들은 잘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호와를 믿는다는 그들의 신앙은 형식만 남아 있었고 내용은 부패해 있었습니다. 또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자기들의 신앙의 변혁을 위해서는 정말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말리시던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권능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왕부터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전부 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거대한 죄악 세상에 둘러싸여 있으며 세상의 목소리는 크고 웅장하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왜소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깎아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데 반해서 교회는 변변한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목사 수와 교회 수는 늘어난다고 하는데 교인들의 숫자는 줄고 있으며 교인들에게조차 교회와 성경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재주, 사람들의 구호, 사람들의 열심, 사람들의 방법, 사람들의 패러다임,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땅에 드러내시는 하나님 자신의 위대한 역사가 실제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열조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초대교회 시대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필요하고, 종교개혁 시대의 말씀에 충실하던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사 그 어두운 시대를 일깨우시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절실한 것입니다. 사치와 방탕과 탐심이 유행하고 진리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던 어두운 시기에 새벽별같이 빛나던 진리의 종들을 보내서 그 어둠을 깨우치던 청교도 시대에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주도하시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방언이나 은사를 찾고 기도 운동을 하던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아닌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들 교회에, 이 시대 교회에 역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신앙의 열조들의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간절히 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조의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문 교회 앞날의 부흥을 위해서라도 과거에 하늘문 교회와 함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아셔야 되고 성경 역사를 아셔야 되고, 그 성경에 나왔던 역사, 교회사 2000년 동안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셨던 그러한 능력과 방법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충분히 역사하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조의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한 후에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기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사와 백성들의 이러한 결정이 비인간적이라거나 야만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 중에서 일부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7장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것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하나를 훔친 죄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공동체 속의 한 사람은 단순한 작은 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와 언제나 연결해서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필연적으로 전체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공동체 내에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일은 자기가 하고 자기 집안만 신경 쓰면 되지 왜 남의 일에 관여하고 간섭하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러면서 네 일이나 신경 써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운동원들 사이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고 어떤 성도가 어려움 당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웃음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 그것을 가지고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셨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어려움과 아픔과 실수나 혹 실패 이런 것들은 나도 같이 껴안고 아파하면서 같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저급한 차원의 신앙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응답만 받으면 되고 우리 가족들만 건강하면 되고 나 하는 일만 잘 되면 되고 이것은 불교에서나 아니면 이방 종교에서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바른 교회와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하나님을 추구할 뿐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운동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절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도 같이 나와 같은 기쁨, 나와 같은 즐거움, 나와 같은 영적인 충만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까? 이런 비슷한 사상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교훈에도 나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신앙에 있어서는 오직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는 주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가 그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에도 이런 사상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구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6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탄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보십시오. 역사는 달라도 신앙을 바라보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안목은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에 공통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조상들의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열망이 없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 라는 지적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와 그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를 죽이기로 결의한 것도 바로 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죽이기로 결정한 이 일의 실행에 갖는 그 잔인성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함께 힘을 합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한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일에 바치며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 안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하늘문 교회야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서 그렇게 충실하게 살고 계시지만 제가 아는 많은 교회만 해도 그런 성도들이 교회들 안에 많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 안에 많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는 자신들의 땅에 속한 그 인생의 목표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 메고 매달린 채 살아가는 수많은 열심을 품는, 땅의 것에 열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교회 안은 그러한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서 저는 요한복음 20장의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그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이 찾아갔더니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세마포만 남아 있었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죠. 달려와서 요한은 무덤을 둘러보고 없구나 했는데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몸에 둘렀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 라고 평소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상하게만 생각하고 그 20장 10절 말씀에 그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남아서 11절에 그 무덤 앞에서 펑펑 우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빈 무덤을 둘러보고 예수님도 만나지 못한 채 찾지 못한 채 돌아갔던 그 두 제자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열심히 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도 마찬가지고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뵙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 가운데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만나고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없이 빈 마음으로 맹숭맹숭하게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상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그 상태로 5년 10년을 신앙생활을 한들 그 사람의 신앙의 진보는 없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뜨거움이 필요합니다. 주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요한복음 그 뒷부분에 보시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부활한 모습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여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아니었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펑펑 울면서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안타까워했던 바로 그 여인,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인류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알렸던 여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이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진리이고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올 때 그냥 덜렁덜렁 올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정성껏 준비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셔야 되고 예배에 참여하셔야 되고 마치고 돌아가셔야 되고 받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교회 문을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SFC 운동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때라고 해서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어른 된 다음에 열심히 하겠다고 장담 못합니다. 지금 기도 안 하면 나중 돼서도 기도 안 합니다. 젊었을 때, 학생 때, 청년 때, 30대, 40대, 50대 때 기도 안 하면 60대, 70대, 80대 기도 못합니다. 기도가 몸에 익어야 되고 굳어야 됩니다. 전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SFC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 때부터 수련회 열심히 참여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교회에서 말씀 잘 배우고 교회에서 배운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그 배운 것을 학교 생활 가운데서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여러분들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장래에 교회의 재직들이 될 것이고, 집사와 장로와 권사와 목사와 선교사들이 결국은 그들 가운데서 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열정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찾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옆에 찾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권고하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자. 함께 예수 믿자. 함께 잘 믿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열심히 찬송하자. 함께 전도하자. 함께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자 하는 그러한 권고와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공동체 의식, 동지 의식, 가족 의식, 하나님 백성 의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만나 주시되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는 증거가 온 땅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신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다 그랬습니다. 찾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예,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의 사방에 쉼을 주셨더라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이 그분의 임재 아래서 살아갈 그때에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운데 세상에서 휴가 때 펜션 가서 쉼을 찾는다, 참된 쉼이 있겠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것 때문에 휴가를 가지 못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느라고 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 그분의 날개 아래서 누리는 그 평안한 안식,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안이고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평화라는 것을 누려본 일이 없는 그 시대 백성들이 아사 왕의 시대에 비로소 평안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탁월한 그들의 지도자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고자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아사 왕은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들 조상들 때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찾고자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버린 사람으로까지 간주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찾고자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든 마음의 자세와 개혁의 실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그들에게 그 땅에, 그 시대에 평안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만이 누리게 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SFC 후배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찾아야 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군가?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분을 찾으며 그분을 의식하며 살고자 애를 쓰셔야만 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의 열조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불이 떨어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역사하시던 그 성령의 불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렇게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SFC 운동원들이 앞에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했던 것처럼, 또 노아가 그렇게 바보로 취급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꿋꿋이 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는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회, 여러분의 교회나 우리 교회나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늘문 교회, 그 이름에 영향을 받아서 저도 열린문 교회 아마 이렇게 졌을 것입니다. 하늘로 열린문 교회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열린 하늘문 교회 이렇게 불러도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나 또 저희 교회 교인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공동체 의식은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인들만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여기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제가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만날 우리의 지체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SFC 운동원들이 앞으로도 신앙생활 믿음 안에서 잘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충성스럽게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자라서 장래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여기 하늘문 교회를 책임지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열심 없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SFC 운동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시는 내내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열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찾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여호와만 추구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하늘문 교회가 전체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찾고 추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한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